인간에 대한 환대의 8번째 시간으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를 떠나서 최초의 기독교 사역자로서 같은 동역자들에게조차도 많은 공격과 회방을 감수해야만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괴롭혔던 많은 여러 건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의 직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정식 사도가 아니다. 누구에게 천거를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뒤따라 다녔죠. 그러나 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문제죠. 실제로는 내용이 문제지만 항상 표면적으로는 그의 사도 직분이 문제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문제 삼을 때 진짜 그 내용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어떤 빌미가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실은 그가 전파한 복음의 내용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그의 사도 직분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긴 문장이죠. 이 문장의 주체의 행위는 추천하노라라는 동사에 가서 걸리죠. 마지막에 추천하노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 나아가서 내친 김에 모든 진리의 직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직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내 스스로의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한다. 직분이라는 것은 항상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추천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선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관해서, 사방의 의심에 관해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천거해 주었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했는가? 그럼 나에게 위임장이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그런 거 없다. 나는 내 양심이 각 사람 앞에서 스스로 나를 추천한다. 사도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권위의 직분에 관해서라면, 이게 만일 이 사도라는 게 어떤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 직분이라면 자기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전력상의 공로에 의거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것이 얼마나 가능하냐 그러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사도라는 말은 주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12제자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물론 자신의 수고를 인간적으로 자랑하려는 마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많이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을 자기는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의거해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나 사도의 직분에 관한 타인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고 싶은 생각도 없다. 아니, 만일에 그것이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라면 나는 오히려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랑할 만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도의 직분을 누군가의 권위에 의해서 인정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나의 사도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라는 건 뭐예요? 동일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같이 동일한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 이것이 증거다. 자기의 사도됨의 증거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고 하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을 말하는 거겠죠. 베드로 요한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사도의 표가 된 것, 내가 사도라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기사, 표적,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존감이죠. 자기 직분에 대한 자기 자존감을 이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 자존감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더 많은 수고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더 많은 수고라는 것에 굉장히 매달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많은 공로를 세웠는가? 내가 더 많이 충성했다. 10의 2조를 드렸다. 내가 더 오랫동안 헌신했다. 그래서 그 공로를 하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권리도 주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까 당신들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할 만하다는 거죠. 심지어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서도 어떤 책임 면제의 권리까지 가진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공로를 내세우려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든다면 자랑하려는 비교 상대들만 못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도 못지않은 공로를 세웠다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낙심이라는 게 없다. 나의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낙심이라는 게 없다. 많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과 후회라는 게 없다. 공로를 내세우며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탐심도 없지만 반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사실 인간관계의 모든 알력이나 다툼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공로를 내세우고 알아달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또는 내세우는데 알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세우고 그런 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반대로 깎아내리고 평가절하하는 데서 여러 알력들과 다툼들이 나오죠. 교회 직분뿐이 아닙니다. 가령 가족 내부에서도 부부간에도 이러한 어떤 공로 다툼이라든가 인정투쟁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시기와 경쟁이 인간 내면과 인간 관계를 물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대개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질 않죠. 그런 것들이 표면에 직접 날 것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막장이라고 그럽니다. 막장이 드러나면 이제 공로도 가치도 선행도 인간미도 인격도 다 파괴되고 마는 거죠. 마지막 바닥까지 다 드러내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다 드러내는 순간은 우리의 모든 공로와 선행과 또 아름다움의 가치라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리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낙심이 없는 이유는 그 초점이 공로를 세우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아실현이라든가 자기 확대의 야망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만일에 자기 자아실현과 자기 확대의 야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일체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림에 있다 그랬습니다.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을 알아차렸다. 어떻게 해요? 나는 복음을 통해서 나의 절망적인 욕망의 실체를 확인했다. 내 싸움의 실체를 확인했다. 아주 철저하게 말이죠. 나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게 어떤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를 아주 깨달았다 이겁니다. 마지막 바닥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바닥을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대충 알은 게 아니라 완전히 알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이런 욕망에 의한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그 절망으로부터 그 절망을 부인한 상태에 도달하려고 한다. 오직 초점이 말이죠.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려고 한다. 그 결과로 자기를 더 이상 기만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게 기만입니까?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감추고 자아실현과 자기 확대라는 야망을 위해서 자기를 꾸미고 꾸민 대로 행동하고 그런 삶에 나가는 것을 버리게 됐다 이거죠. 자신의 절망을 확인했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인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거기에 부합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절망을 말이죠, 인정하면서, 인정함으로써 부인하면서 나간다. 곧 이제부터 나의 집중된 관심은 타인의 인정과 자존감의 우월감을 설득하려는 야망에 있지 않고 그러한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동하지 않으려는 새로운 지향에 놓여 있다. 그것을 내 직분의 바탕으로, 내 사명으로, 삶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복음적 인간, 복음적 직분을 가진 사람의 태도다. 다른 무엇의 인정에 의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자기 집중의 초점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양심,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각 사람 앞에 스스로 추천한다. 반대로 말이죠. 그러면 여전히 욕망의 다툼, 우월감의 다툼, 공로의 싸움, 인정투쟁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때, 거기에 모든 노력이 집중되지 않을 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혼잡되고 말겠죠. 혼잡되는 거죠. 그 사람에 의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혼잡되고 마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실제로 욕망의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속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야망꾼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야망이 전달되는 것뿐이죠. 욕망이 100%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욕망에 관한 자각의 그 중대함을 말하는 거죠. 자기 자각의 중대함. 이 세상에 철저하게 욕망을 버린 그런 성자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자각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올바른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헌신되고 충성되고 정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의식 속에서 그러한 자기 자신에 관한 부인이 무의식 가운데 적절하게 처리된다면 위선이 되는 거죠.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나면 사람들 앞에 적절한 그 자기의 태도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겸손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 사람인지, 선행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남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당히 나타내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이 복음의 철저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복음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진리의 길로 나가는 거기에 집중되지 못하고 그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혼잡된다. 곧 양심에 의한 천거가 아니라 자랑과 교만에 의한 자화자찬의 천거가 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또 주님께 헌신한다는 사람들이 자화자찬의 자기 천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전파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 자화자찬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전파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에 의한 추천이 아니라 인간적 자랑에 의한 추천이 되고 그것이 직분의 권위와 사역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됩니다. 가령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실제 지향이나 인품은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과 추종자들의 실제 지향과 인품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그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성품들이 길러진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집안이든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라는 공동의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이 복음에 철저하다면 교회가 아무리 수만 개가 있다고 한들 어느 교회를 가 똑같은 복음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라는 공동의 복음이 아니라 개 교파마다, 개 교회마다 독특하고 유난한 어떤 차별성이 드러나고 있죠. 현재는 그 개성을 거기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자기들만의 유일하고 우월한 복음이라고 인식하기도 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우리 교회는 이렇다.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정신, 누구 앞에서라도 자신의 공로에 의한 자랑이 아니라 복음에 실천하고 있는 반권위주의의 정신을 바울은 자기 직분의 진정한 권위의 출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지어서 단언한다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사역 행위로 인해서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의 원리에 입각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다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바울은 현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 투성입니다.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자들이 상존하고 있어요. 항상. 왜 그럴까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삶의 태도에 집중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예? 우리는 바로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예? 바울이 적당히 자기 실현과 자기 확대의 야망에 의해서 사역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이런 일을 안 당하죠. 그러나 철저한 복음 정신에 입각해서 그것을 원리 삼아서, 그것을 자신의 자산 삼아서, 권위 삼아서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인 교회와 신앙의 태도를 헤아려 본다면 그런 대답은 실제로서는 유보가 되죠. 왜냐하면 긍정주의라는 현대 기독교 설교의 어떤 보편적 경향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역자가 만일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투성이에다가 박해를 당하고 있고 거꾸러뜨리려는 자들이 상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에 입각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는 성격이 나쁘다거나 융통성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편협한 인물이라거나 반항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진단을 받죠. 그는 좀 더 착해져야만 되고 상부상조하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되고 순응적이고 관용적이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삶의 태도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다시 바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아무에게도 책 잡히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고 절대로 나쁜 말은 안 하고 남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아무리 상황이 뭐 눈앞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눈 딱 감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좋다고 그러면 다 이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그러겠죠.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 곧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투성이에다가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 뜨리려는 자들이 상존하는 삶으로부터 오히려 그러한 현실 세상 질서에 참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복음의 긍정성을 보고 있습니다. 왜? 복음과 복음적 원리의 악의의 육체와 육체적 삶의 연약함과 취약함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고,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투성이에다가 자기를 뭐 거꾸로 뜨리려는 자들이 항상 존재하고 갈등과 논쟁과 뭐 시기와 분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이탈되지 아니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될 일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무것도 안 당해서 완전히 온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다 당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는다. 결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늘 불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내가 망가질까 멸망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것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그냥 4시간씩 막 기도하고 뭐 철야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갖고 얻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될 게 아닌 거죠.
확실히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증거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힘에 붙이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가 짊어지는 것이요, 그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같은 상황에 대한 변곡점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바울의 지향하는 사역이나 그 속에 원리적으로 집중된 관심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가로놓이게 된 역경이나 그러한 역경에 대한 태도는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사도 바울에게 절망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죽음입니다. 절망이고 죽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어떤 겁니까? 남들이 자기를 죽음으로 절망으로 보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죽음을 짊어지는 삶, 곧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는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을 짊어진다.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진다. 이 변곡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의 고난이라든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한 지향이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피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추구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짊어짐으로써 책임지며 나가는 거죠. 자기를 깨끗게 하는 도구로서, 자기의 기만과 속임과 숨은 일들을 드러내서 없애버리는 도구로서 자기를 더 많이 드러내야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갈등 가운데. 없는 게 아닙니다. 무갈등이 아닙니다. 있는 갈등을 다 뿌리까지 철저히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서 밝혀지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자기 죽음의 태도로부터 어떤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드디어 나타나게 될까요? 그러한 삶의 태도로부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 낡아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시달립니다. 늙습니다. 힘에 부칩니다. 날이 갈수록, 생각을 많이 할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깨우침이 많아질수록 책임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 계속해서. 그런 만일에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나이가 먹을수록 더 편해지는 거라면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거죠. 그냥 점점 퇴행해서 어린아이가 돼가는 거죠. 진정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스럽고 관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속이다. 우리는 압니다. 이 모든 인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고 곧 환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다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다 그걸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통과해야만 되는 시험입니다. 통과해야만 되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진리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입장에서 가벼운 것이다. 그냥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없이 괴로운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드느냐 하는 것에 불과한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한없이 가벼운 것이다. 어떻게 가벼운 것이냐? 그것을 무겁게 느끼며 괴롭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이 나한테 너무 괴롭고 힘에 부치고 시달리고 막 그런 거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삼고 더욱더 분발해야 된다. 그것이. 그러나 그것을 용케 피하고 비켜가기만 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없는 듯 꾸미는 사람 역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이죠. 신앙이라는 것을
무조건 뭐 빗사이로 막가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환난을 안 당할까? 어떻게 하면 피를 안 흘릴까? 흘려도 조금만 흘릴까? 하는 걸 그런 궁리가 신앙이라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러시아의 신학자 끼레옙스키라는 사람이 신앙은 곧 통합적 인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합적 인식. 전체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가 비록 그러한 자신의 경박함과 무책임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지라도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갖고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행복하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자기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다 외면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일에 그러냐?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무책임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신앙으로 삼고 기복적으로 그것을 믿을지라도 그 사람은 진리의 지극히 일부분만을 자기 편리한 대로 취한 것뿐이죠. 통합적 인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를 혼합시킵니다. 통합적 인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는 그런 기복적 신앙을 전파하게 된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세상의 인생이라는 경험은 하나의 시험이고 환난입니다. 그것은 피하고 비켜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책임지고 맞서서 싸워나가며 그 속에서 진리 곧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야만 되는 사명과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야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 그 가치 속에서 새로운 생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부족하고 취약하고 어긋난 부분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씩 수고롭게 완성해 나가야 돼요. 자기 인생을 수수께끼를 맞춰 나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날마다 발견되는 게 너무 새로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제부터는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문제다 이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이제부터는. 전에는 온통 나의 인생을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이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자아를 실현할 것이냐, 어떻게 만족스럽게 할 거냐, 어떻게 안전하게 할 거냐,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나의 인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진리를 구현해낼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다 이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의 겉표면의 일들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의미라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에 속해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그 보이는 인생을 가능케 하는 뜻이고 의미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보이는 인생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영원에 속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러한 고백은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겉사람은 낡아가는 겁니다. 낡았어요.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이 극명한 대비, 낡아질수록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야지만 가능한 말입니다. 이런 정한 이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치, 겉은 낡아가지만 속은 새로워진다 하는 이치가 중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속은 점점 부패하고 있다. 속사람은. 겉모양이라는 건 비단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치장하는 온갖 도구들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사람은 사실 진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묘하게 후퇴되어 가고 있다. 외모는 새로운 것으로 끊임없이 꾸미지만 속은 구태연하게 태행하고 있다.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지금 안 그런 척하는 당황으로. 가장 대표적인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안 그런 척 버티고 있죠. 저 민중의 괴로움의 위에 나 홀로 모른 척 유체 이탈에
화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뻔뻔함으로 유지되고 있는 권력처럼 거기에 무슨 진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진리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제도가 어떻게 진리를 표현하는 제도가 될 수 있고 진리로부터 나오는 굳건한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제도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이, 그 제도의 사역자들이, 그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인간을 선대하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겉을 낡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이 없어요. 자기가 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이 없기 때문에 곧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죠. 우리들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겉은 낡아가지만 날로 속은 새로워지고 있다. 나는 겉은 후패하고 있지만 속은 분명히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있다. 겉이 아니라 속과 더불어 나아가고 있는 활기차고 생명 넘치는 마음이 있느냐? 나에게 겉과는 달리 그 속 때문에 내가 살고 살아야 하고 살아갈 지향과 방식과 미래가 나에게 여전히 있느냐? 아니면 온통 겉의 후패함을 가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후패함을 상쇄해 보려는 헛된 노력으로 생을 메우고 있는가? 이 땅에 스승이 많고 스승이 없고 원로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은 진리에 의거해서 늙고 죽는 용기 있는 진리의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으로 총체적으로 통합적 인식으로 진리를 구현해서 보여주려는 스승과 원로가 없다는 거예요. 모델이 없어요. 겉의 낡음과 더불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진 모범적 사례가 드물다 이 말입니다. 혹은 끝까지 어떻다는 겁니까? 끝까지 적당한 자기 자랑, 폼생폼사, 자기 탐심의 즐거움을 같이 추구하면서 선행도 적당히, 자기 자랑도 적당히 이 다 혼합되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진리의 뚜렷한 방식, 원리를 발견하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의 낡아져감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더 이상 그런 것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는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스스로 그러함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됨.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한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됨을 인정하는 거죠. 후패함을. 이름 없는 것, 이름 붙이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의 이치에 맞아야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들 개인의 인생에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않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자연에서 이탈되어 있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고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연의 생명 원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순되는 거죠. 사역이니 주님을 위해서니 뭐 기독교 뭐 사업이니 뭐 무슨 훈련이니 무슨 학교니 그런 말들에 더 이상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그런 인증놀이 증명서 장사와 프로그램 이수증과 뭐 스펙 쌓기 동호회 같은 것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진짜 멋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죠. 어린아이들이나. 진정한 공부는 자기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생을 주신 것으로 너무나 충분하다. 이건. 다른 것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그 공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거를 배우러 다니는 거죠. 오죽 배울 게 없으면 뭐 2단이라도 찾아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진 사람, 이 사람들만이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이 아직 안 낡아진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직 자아 실현의 욕망과 자기 확대의 야망이 아직 들끓고 있기 때문에 젊어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러한 모든 야망과 열망과 그런 것들의 헛됨을 자각하게 돼야지. 그래서 겉사람이 낡아져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때, 철저하게 인식할 때, 그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만 우리는 이 진리의 희망을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가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수립해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고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통합적 인식으로 그것을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겉은 날마다 새롭게 꾸미지만 속은 나날이 낡아져가는 사람이라면 희망을 보여주려야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끝까지 욕망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톨스토이의 마지막 유고, 죽고 나서 발표된 소설 중에 신부 세르기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빠신카야말로 내가 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척했지만 결국 나라는 인간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 그러나 빠신카는 인간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한 가지 선한 행동,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찬물 한 잔 같은 그러한 선행이 내가 세상에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은혜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다. 빠신카라는 여자는 좀 어리석어서 어렸을 때 자기들이 항상 놀림을 받던 그런 여자인데 뭐 시집 가갖고도 변변치 못한 남편을 만나서 온갖 고생 다 하다가 그 남편도 일찍 죽고 또 그냥 자식이 또 빨리 결혼해갖고 애들을 주렁주렁 낳아서 그 애들을 기르고 살아가는 그런 노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신부 세르기가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그 명성, 뭐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떠돌이 유랑자가 되어서 그 여자한테 찾아가죠. 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 자신의 죄를 그 여자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원래는 죄의 고백은 신부 앞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어렸을 때 그 어리석다고 놀림받았던 그 여자 앞에 가서 그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여자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참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자신은 일생 동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했지만 결국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저 여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나눠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공로, 그렇게 그 자기 공로에 의한 그것보다 아무런 야망이 없이 순수하게 타인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그 선행, 그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겁니다.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고백은 지극히 종말론적인 고백이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남은 날 동안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이 많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순위를 정할까요?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 대단한 일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먼 일이죠. 이것 한 가지, 곧 여기서 조용히 죽을 수 있는 이것 한 가지, 이것을 함으로써 내 생을 마칠 수 있는 이것 한 가지 뿐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즉각적인 선행, 그런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러한 정신에서 나오는 순수한 선행의 실천, 그러한 순수한 선행이 바탕을 이루는 제도의 구현, 어디서든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은 자기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이고 개인의 야망이 없이 자기를 줌으로써, 자신의 야망이 없이 자기를 순수하게 내어줌으로써 남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관계 속에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즉각적인 선행 속에서 이러한 순수한 삶의 생명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세상의 모습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많고 또
여러 갈등과 고통의 투쟁 가운데 놓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지도 않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이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도구 삼아서 그저 적당히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이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진리가 구현되는 삶의 최전선으로 우리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시련이 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연단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정련됨으로 말미암아서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러한 삶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타인들과 더불어서 이러한 진리를 구현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산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그러한 즉각적인 선행 가운데 그러한 흔쾌한 헌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구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